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 중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생명의 부유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들을 보면 구약에 보니까 여러 이름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 여호와 시드게니,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름을 어디다 두실까라고 할 때, 자, 이 이름을 어디다 두시느냐 할 때 이 이름은 하나님 혼자 가지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성전에다 두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성전에 두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 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두시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예수라는 이름을 성전에 두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예수 이름을 두실 때 첫째, 자, 우리의 몸 안에 두시고 두 번째, 교회에 두신다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두실 때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교회에 둘 때는 이 이름 가지고 첫째, 충성하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예수 이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할 때 어디에서 충성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이 이름 가지고 절간에 가서 충성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이름 가지고 세상 어디 가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어디에서 충성하느냐? 교회에서. 왜? 교회에 무슨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교회에 두셨기 때문에 교회에 두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충성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뭘로 보상하시느냐? 면류관으로 보상하시고, 교회에 충성에 하나를 심으면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까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믿음의 형제를 섬기면서 이렇게 섬길 때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서 야, 저기 불쌍하잖아. 저 적은 소자에게 냉수 좀 갖다 떠줘. 제자의 말을 듣고 떠줬지만 제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제자가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뭘 잃지 않는데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김 속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야. 섬김 속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반드시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둘 때 예수 이름을 절대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에 원망하거나 불만 불평으로 빼앗기지 말고 예수 이름을 지키는 능력은 첫째 회개와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회개와 순종할 때는 진실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해야 된다. 이 말. 역시 교회 안에서의 충성도 섬김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을 때는 이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 회개와 순종하는 삶.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두실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웃을 향해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웃을 향해 섬겨야 돼.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충성하고 섬길 때 나타나는 것이 면류관과 상이라 이 말이에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교회를 만나야 되고 그 교회를 만났거든 절대 그 교회에서 분리되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떠나가면 안 돼. 악한 마귀에 대한 귀신이 이런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마귀 역사가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왜? 역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도 교회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없어봐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들으면 되죠.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벌써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시는 것도 이걸 지키는 것도 교회 생활을 충성과 섬김을 통해서 더 진하게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며 섬기면서 하늘에 꼭 상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부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두시고 충성하고 섬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부유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한 2, 3주 전에 얘기했죠. 가장 교회 안에 우리가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충성하고 섬길 때 무슨 정신을 주신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적인 지혜로 하는 세상적인 지혜 육신의 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공급하시는 지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별루묵을 가지고 아무리 수작을 부릴지라도 절대 이 성령의 지혜 능력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두 번째 어떤 정신죠?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이 말. 어떤 정신죠?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할 때는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계시라고 할 때 뭘로 이루어졌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혹시 국민일보 보셨어요? 뭔 국민일보 보셨대? 국민일보 예언과 말씀의 예언과 성취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부탁을 받아서 실어서 예언과 성취. 계시는 뭘로 이루어졌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요. 두 번째, 우리 인간에 관한 예언이요. 세 번째, 악한 영 마귀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의 계시가. 자, 예수님에 관한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도 성경을 보면 성경도 예수를 말하고 아버지도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를 말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들도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는 이 성경은 반드시 예수를 계시하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의 예수를 예언하고 신약 성경에는 재림의 예수를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 성취되었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재림의 예수에 관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초림하실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지만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의 지금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내게 적용될 때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앞으로 재림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게 이루어져야 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공중에 들림 받을 수 있는 그 예언이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예언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앞에 뭘 두신대요? 신명기 보니까 뭘 두신대? 생명과 축복과 생명과 축복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둘 텐데 너는 뭘 택하래? 너야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택하래.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예언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생명이 역사될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사망으로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된다. 세 번째, 마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마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언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계시를 줘요. 물론 이 계시는 성령에 관한 계시가 아니야. 잘못된 계시야. 근데 마귀의 계시는 속이는 놈이에요. 거짓말로 속여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주는 계시야. 마귀의 계시는, 이 마귀의 계시는 거짓 계시지, 거짓 계시. 마귀의 계시는 잘못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인지 마귀가 나를 속이기 위해서 주는 계시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마귀의 계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저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귀 계신데 자기 자신이 성령의 계신 줄로 착각해.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계신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마귀 계시야 이렇게 참 착각해서 이 오해 속에서 이제 오해할까봐 참 이것이 겁나고 무서워요.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회개와 생명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자, 무당을 보십시다. 무당은 오자마자 두렵게 만들죠. 두렵게 만들어. 여러분, 마귀 역사는 두렵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평강을 줘요. 자, 회개, 죄를 다뤄줄 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뤄주는 이유는 너 불안하게, 너 막 뭔가 너를 막 억압으로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너 평안함을 가지라고. 너 회개해서 평안함을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 마귀의 계시는 여러분 사랑이 따르지 않아. 불안함을 조장해. 불안함을 조장해. 그리고 자, 마귀가 계시했대. 그럴 때는 벌써 남을 판단하게 돼. 남을 비판하게 돼. 거기 미움이 생기고 이간이 되고 이간질이 되고 거기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이것이, 예?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리고 이 교만함이 생겨.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했지. 자, 그럴 때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할 때 예언한 사람이 교만했습니까? 교만하지 않았어. 그들이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야. 자기를 우쭐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계시인지, 예? 성령의 계시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돼. 그리고 강단에서 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할까봐 겁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할까봐. 문제가 뭐냐? 자기 계시는 다 옳다고 생각해. 남의 것은 다 틀리다고 생각해. 아니요, 성경과 성경으로 나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반드시 나를 비교해 봐야 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수민아 나와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하다가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내가 꿈속에서 내가 수민이 돼서 꿈을 꿨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꿈을 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민이가 참 못된 짓을 하는 꿈을 꿨어. 그러면 딱 일어나서 이거는 잘못된 걸까 제대로 된 걸까?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아무에게나 다른 사람의 죄를 알게 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죠. 그러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언을 했다든지 어떤 꿈을 꿨는데 내가 말이야 꿈 꿨는데 막 이런 꿈속에서 이렇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나팔을 분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겠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겠어. 그럼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이렇게 보지 않겠어? 응? 이렇게 보지 않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계시는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무겁다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니까. 자, 그런데 교만하지, 판단하지, 이간질하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요? 그게 무슨 성령의 계시야? 이건 전혀 아니라니까. 자,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자, 분별이 안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몰라서 관리를 못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마디 툭 내뱉을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져오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 이 계시는 없는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내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잘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실수를 딱 깨달을 때 철저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니까. 너 왜 그랬냐 이놈아. 자기 자신 너 왜 그랬어. 너 조심하지 하고 이를 꽉 물고 조심해. 조심한다니까. 그런데 이 마귀적인 계시는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남만 보이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만들어지지도 못했으면서 남만 보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정신은 성령의 계시. 이 성령의 계시는 성경에 없는 걸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그러면 목적이 뭐냐? 첫째 회개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순종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에 교회 덕을 위해 한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충성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부유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18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자, 어떻게 하신대?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은 충성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충성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고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자,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가 뭐냐?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신대? 마음의 눈을 밝히신대. 자, 요 눈의 눈을 밝히는 건 육안이지. 그럼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걸 영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게 하는데, 그럼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세계에 뭘 보느냐?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역사를 봐? 하나님의 역사를 봐. 두 번째 뭘 보느냐?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의 생각인지, 이 역사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첫째 뭐가 보여?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두 번째 뭐가 보여? 마귀 역사가 보여. 세 번째 뭐가 보이느냐? 내 자신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여.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보인다니까. 어떤 사람은 보십시다. 자기가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해보세요. 자기가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이 자기가 충성하는 것이 기준이야. 자기가 충성하는 것이 기준이야. 근데 자기가 충성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3의 강도를 가지고 충성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충성이 기준이, 자기가 교회에서 충성하긴 하는데 이 충성이 자기 기준이 될 때는 자기 기준으로 전부 남을 판단해. 아이고, 충성을 되게 저렇게밖에 못한대. 아니면 왜 저렇게밖에 못한대. 아이고, 왜 저렇게밖에 못한대. 충성할 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남이 보여서 남이 못하는 부분이, 아이고 저렇게 저거밖에 못한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데 저것은 왜 안 하는. 전부 남이 안 하는 게 보여. 대신에 뭐가 보여? 자기 잘하는 것만 보여. 자기에게는 뭐가 보여? 잘하는 것만 보여. 남에게는 못하는 것만 보여. 기준이 뭐라 그래? 자기가 충성 자기가 기준이 그래. 그런데 말씀이 기준인 사람, 예수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내가 더 못했네. 야, 내가 3밖에 안 됐네. 내가 하나님 앞에
3이 4가 되고 4가 5가 되고 5가 6이 되고 6이 7이 되고 7이 8이 되고 8이 9가 되고 9가 10이 되도록 참 막 이 영적인 고지의 등선을 내가 열심히 점령해 가야지. 열심히 점령해. 근데 하나님 참 내 육신이 정말로 나를 한계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육신의 이런 참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꼭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가면서 영적인 이 고지 능선을 점령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기준이 된 사람? 성경이 기준이 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기준이 된 사람은 벌써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 나간다니까. 근데 충성이 자기 기준이 된 사람은 점령이고 뭐가 없다니까. 나만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만만. 자, 그리고 보십시다. 자기가 충성이 기준인 사람. 자,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했다고 해봐. 이 사람이. 자, 근데 보세요. 자기는 자기만 하는 줄 알지만 이 사람은 너 모르는 사이에 너 모르는 것도 많이 한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 어쩌다가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았어. 뭘 했어 보았어. 그러면 야 정말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그럼 뭘 찾느냐? 단점을 찾기 시작해. 그렇지 뭐 지가 한 게 그렇지 뭐. 단점을 찾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눈이 열려져서 첫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를 봐야 돼. 두 번째 이 마귀 역사를 보고, 세 번째 내 자신을 봐야 된다니까. 내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성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져. 막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에서 이만하면 됐지 뭐. 이건 전부 자기 기준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너 누군데 왔다고 그러냐?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요. 나 산성중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죠. 그래? 너 충성 뭐 했는데? 아유 하나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 왜 다시 되묻습니까? 네가 한 충성 다 몰라. 아니 충성 내가 한 충성을 모른다니. 내가 한 충성이 네 기준이었지 성경 기준이었냐? 네 기준이었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기준이었느냐? 너는 네 기준 속에 있잖아. 네 기준 속에서 했기 때문에 네가 고작 3의 수준밖에 안 하고도 만족했잖아. 나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자, 10이 죽도록 충성하는 분량이라 해보십시다. 10이 죽도록 충성. 나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수준의 충성의 분량은 10, 죽도록 충성하는 그 수준까지 갔는데, 너는 네 기준 속에서 딱 3까지만 정해놓고 거기서 네가 얼마나 네 스스로 착각하면서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스스로 네가 정말로 네 스스로 너를 평가했냐. 그리고 네 기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판단하고 정죄해가면서 하지 않았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뭐가 열려져야 돼? 영안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마귀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한다니까. 마귀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한다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저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마귀 역사인 줄 알아. 자기가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계시로 하는 줄 알아. 말씀의 계시로 하는 줄 알아. 자기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마귀의 계시로 하는 줄 알아.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 하나님의 실컷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얘기해봐.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가 닳도록 가슴을 쳐가면서 애가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말하는 거 보면 꼭 반대로 말하죠.
꼭 반대로 말한다니까. 반대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쭉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훤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 눈이 훤히 보인다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훤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자기 몸에 예수 이름을 두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 천국을 향해 가고 공중에 들림받는 그런 이 경험을, 체험을 향해 가고, 그런데 자기 교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자기 안에 두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자, 마귀 역사도 보이죠. 마귀 역사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귀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째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 불순종해도 사는 줄로 만들었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어도 사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였다니까, 불순종하겠다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마귀 역사는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지옥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한 놈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도 마귀 역사를 모른다니까. 성경을 보고도 마귀 역사를. 한번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강사 목사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옆에 앉은 사람이 그때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꿍시렁 거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 내 속이 터져가지고 세미나 그 타임 다 끝나고 내가 그분 딱 붙잡고, 성경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그분이 목사님인가 아니면 아마 신학교에서 무슨 공부하는 사람인가, 직분자 세미나에 때였구나. 자, 그러면서 이 로마서인가, 로마서 한번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아니, 로마서 8장이 아니라 9장인가? 우상에 관한, 고린도전서 8장인가?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8장 보십시다. 8장 우리도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8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데,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여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야. 이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어? 당연히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지. 로마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와서 주일날마다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지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자, 유대인이었어? 유대인이 아니었어? 유대인이 아니죠. 그냥 고린도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어? 시작. 우상 숭배하는 습관.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습관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 습관은 무슨 습관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상이 이 바다를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다든지 나갈 때 정말로 신이여 지켜주세요 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 습관에 젖어서 재물을 먹어가면서 이 재물을 먹는 것은 이 제단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재물을 먹어가면서 막 이렇게 이 신과 함께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런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습관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습관 그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습관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습관이야?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음에 대한 지식이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어도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우상의 재물에 관한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니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니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은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못된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을 버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말했죠.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과 사랑은 덕을 행한다. 저 1절에 보니까 지식과 사랑에 관해서 말했지. 지식은 너희들이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 보세요. 여기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았던 그 사람이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부득 얼마나 우겨대는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여기 그러나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기서 그러나라고 말하면 여기 그러나라고 되어 있다고. 나는 이게 이 그러나가 뭔지를 모르고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러나가 여기 그러나, 아니 그러나가 어째냐 이 말. 그러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막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는데, 아니 날 쳐다봐. 무얼 또 그러나를 쳐다봐. 여기를 쳐다봐. 그러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걸 막 우겨대는데 도대체 말이 통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신학교에서 교수님을 놓고 신학생들이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야.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어도 무슨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읽어도 마귀 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 성경을 읽어도 마귀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상당한 어떤 지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한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에 먹는 것도 그 아무것도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자, 1절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야. 1절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고린도서 8장 1절 봐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야?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가졌던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절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야?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럼 7절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야? 아니야. 6절에 관한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지식. 세상에 신은 없다는 지식.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지식. 1절의 지식과 여기 7절의 지식은 다른 지식이라니까. 자, 또 읽어보십시다. 자, 다시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 지식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지식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요.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 이 지식을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아니 너무 쉽잖아.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1절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먹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먹었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겼을 때는 이방신을 섬길 때 첫째 제사를 지냈어. 첫째 뭐 했어? 제사 지냈어.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세 가지의 이 세 가지의 이 행위는 이 사람들이 항상 떨어뜨릴 수가 없어.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이게 이 하나의 의식이야. 제사 의식. 세 가지는 첫째는 뭐야? 제사요. 또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제단. 이방신은 섬겼잖아요. 그럼 그 제단에서 이방신을 제사한 그 제단에서 행음하는 거야. 그래서 보십시다. 이런 이방인의 그런 이 제사할 때는 항상 여사제가 있다고 그래서 여사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남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물을 먹을 때 이 여자 사제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행음을 한다 이 말. 요 세 가지는 이방인들이 항상 우상을 숭배할 때 이건 하나의 세트로 따라다닌 거야. 다시 말하면 제사만 해서는 안 돼. 뭐 해야 돼? 제물까지 먹어야 돼. 제물까지만 먹어서도 안 돼. 어떻게까지 해야 돼? 행음까지 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중동인 같은 경우는 비가 안 내리잖아요. 비가 안 내릴 때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 사람들이 믿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비를 내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답시고 제사하고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할 때, 자, 바알신 이건 남성신이에요, 아세라신 여성신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성신과 남성신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하고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면 그 남성신과 여성신이 이 행음을 할 때 보고 마음에 싱숭생숭해서 손잡고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한 세트라 이 말이에요. 아니 오늘 왜 이러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이거 하나의 세트라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 이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6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6절에 관한 지식 있잖아, 6절에 기록된 지식,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은 이제 버려버리고 6절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그럼 6절에 관한 지식은 뭐예요? 첫째,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몇 분이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구세의 주, 생명의 주, 천국의 주, 나의 주는 누구밖에 없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 6절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찌해서 예수를 믿고도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제물을 먹느냐 이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은 분명히 있잖아.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이건 한 세트라고 해. 세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요 세 가지가 세트로 구성되어야 이 제사를,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 제사를 받는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아주 아멘 좀 시원하게 해보십시다.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아이고 이제 조금 마음에 드네. 세 가지가 세트라 이 말이에요. 이병수 성도님만 세 가지가 세트라 이 말이에요. 아 고마워요. 아이고 참, 이거 하나 가서 그냥 크래커 하나 가져가지. 이게 세 가지가 세트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걸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떤 걸 받아야 돼? 6절,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구세주도 한 분 예수밖에 없다,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부터 7절 시작, 7절 시작. 지금까지부터 시작.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양심이 어떻게 된대? 약해지고 더러워진대. 그러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면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간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천국 못 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게 말이 도대체 통해? 이미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설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여기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했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그랬어. 이 사람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까? 이미 완전히 어두워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천국을 향해, 이 마지막 최후의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건을 향해 달려갈 텐데, 나아갈 텐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또 가르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신학교 다니시니 누가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칠 때 양심이 더러워져. 어떻게 되겠어? 지옥 가지 않겠어.
지옥 가지 않고서 얼마나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가 지금 되었는지 안 돼요. 목한 10년 이상 됐는 10년 이상 됐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면 뭐 그 자기 맡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가르친다고 죽여버리지 않겠어? 양심 더럽히지 않고 더러워지게 만들지 않겠어? 어?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는지 그런 건 알아맞추는 것이 마음의 눈이 밝은 게 아니라니까. 마음에 그런 게 눈이 밝은 게 그런 게 눈이 아니라니까. 여자들 보십시오. 막 여자들 보면 정신없어. 수민아 이리 와봐. 여자들을 보면 뭐 가방 하나 들고 와봐. 가방. 자, 여자들을 보면 정신은 여자들을 보면 들고 가봐. 아니 너무 멀리 가도 이쪽 와서 저 명품이네. 저 몇 돈이랴 금. 야 너 꼭 바람 맞은 여처럼 걷는다. 낙엽 가을 낙엽에 바람 맞은 여처럼 걷는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눈이 밝은지 다 맞춰. 얼마나 눈이 밝은지 다 맞춰. 여러분 그 눈 안 밝아도 돼요. 그 눈 안 밝아도 된다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서 이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계신지 하나님의 계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진단이 됩니까? 진단이 안 되지. 한번 또 뒤에 읽어보실까요? 자 8절 시작. 식물은 8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여도. 자, 여러분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합니까? 여기 식물이라고 할 때, 자 여기 식물이라고 할 때 개정개혁은 음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한글개혁은 식물이라고 나와 있고 음식과 식물은 차이가 있죠. 식물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게 식물이야. 음식은 요리한 게 음식이지. 음식이 그리고 요리한 거 요리하고 조리가 차이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요리라고 했는데 왜 집사님이 조리라고 그래요? 상당히 수시간 헷갈렸네. 이건 웃자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리라고 하든 요리라고 하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상 제물 배 깎아서 놓지. 그거 조리요 식물이요? 몰라요 그거? 배 깎아 놓는 거 그 조리 아니잖아 그거. 그냥 식물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걸 이렇게 참 약하게 만들어서. 자 어쨌든 보십시다. 이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어. 이 식물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식물이 뭐겠소? 너희들이 우상의 지식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알고 먹는 습관에 관한,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식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자 여기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식물을 너희들이 이 제물을 먹을 때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이방인에게 제사한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서 먹을 때 이 제물을 먹을 때 너희들이 그 이방 신 앞에 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들이 신 앞에 서서 신이 자기를 받아준다고 생각할 거 아니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이방 신 앞에 선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야. 설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박성수 권사님 이해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보다 아멘 하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시작.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재물을 먹는 이유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신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일 뿐이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그런즉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11절 시작.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멸망한대. 나와 있잖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대? 멸망한대. 여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멸망한대. 믿음이 안 약한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지식 속에서 양심이 더러워졌고, 양심이 더러워졌으니까 멸망하겠지. 자기의 멸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망을 시킨다. 여기 분명히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분명히 멸망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도대체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에 얽매여 가지고 그러므로에 얽매였나 그러나인가 그러나라고 했나 그러므로라고 했나 왜 거기 얽매이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 마음의 눈이 밝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도 바른 정신 속에서 교회 생활해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바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이거 완전 이건 더러운 것으로 취급해. 마귀 역사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사람 중에서 우상의 재물을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 근데 지금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죽어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대. 그래서 우상의 재물인 줄 모르고 먹으면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모르고 먹는 건 괜찮은데 알고 먹는 것은 이 신앙의 양심 이미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 누가 이것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함께 나눠 먹자고 아무리 와서 입을 그저 그냥 강제로 열어도 혓바닥은 지대로 할 수 없잖아. 떡을 막 우상의 재물을 집어넣을 때 난 혓바닥으로 늘어내.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누구에게 짓는 거래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서 형제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멸망하면 결국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래.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요. 그런데 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냥 이를 부두둑 갈면서 막 고집을 해가면서 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느냐 이 말, 말하느냐 주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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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지혜 하나님이신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마귀 역사를 볼 수 있고 세 번째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성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로 감동으로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성할 때 꼭 이걸 시기 질투로 본다니까. 꼭 이걸 삐딱한 눈으로 본다니까. 이걸 꼭 벌써 자기 마음에서 배타시켜 버린다니까. 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를 싹 다 목매달아 버리고 시기
질투를 싹 다 목매달아 버리고. 왜 장순임 권사님은 아멘 안 하고 그래요? 했어요? 속으로? 마음에 내가 뭘 목매달라고 그랬지? 시기와 질투와 불만, 불평과 욕심과 이런 마귀의 괴계를 싹 다 목매달아 버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마음의 눈이 꼭 밝아져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요? 불순종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왜 어떤 사람은 666이 짐승의 표 참나무 참 억찬 엊그제 기가 막힌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면 박장돼서 웃을 거예요. 아마 웃을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있어요? 자, 웃을 준비 시작. 야! 웃을 준비하세요. 아,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지금 백신 있죠?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 받는 거래. 아니 왜 손종욱 권사님 왜 안 웃었어요? 안 웃어요? 에? 웃었어요? 충청도 아가씨네. 참 기가 막. 백신을 맞으면 이게 짐승의 표 받는 거래. 이게 동철에게 납득이 되냐? 뭐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납득이 안 되지. 이게 참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아니 왜 백신을 맞는데 그게 왜 짐승의 표예요? 그게. 아니 우리 정명선 짐승의 표 받으셨네. 그럼 큰일 났네. 짐승의 표 받아서 큰일 났네. 천국 못 가겠네. 에? 그럼 오늘부터 뭐대로 교회 나와. 이 말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짐승의 표 받았나?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얼마나 어두우면 이런 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자기 자신이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백신 맞으세요. 열심히. 기회가 되면. 나도 빨리 맞고 싶어서. 왜 맞고 싶으냐? 자유하고 싶어요. 막 이것 때문에 속박받고. 참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루뭉실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야, 자,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맞나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시작. 에베소서 1장에 다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이 소망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 속에서 충성하고 소망 속에서 교회 생활한다 이 말. 여러분 어두운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들 없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마음의 눈을 확실히 밝혀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어두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마귀 역사를 깨닫게 하시며 나를 보고 진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어두워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 속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마귀 역사를 알게 하시고 나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어둠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종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